우리 기독교 신앙에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 가운데는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되고 또 겸손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 가운데는 충성이 있어야 되고 진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이 기독교 신앙 가운데 특질 가운데 없어서는 안 되는 특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열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에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우리에게 권고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계시록 3장 19절 말씀에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는 바로 라우디게아 교회에 주신 우리 주님의 편지가 되겠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차 대전 후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의 교회 시대를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라우디게아 교회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계시록 3장 15절 말씀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라.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뜨거운 신앙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토록 우리에게 열심을 요구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열심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열심을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9장 6절부터 7절 사이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시고 오실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 가운데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0장 32절에도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열왕기하 19장 30절에도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7절 말씀에는 하나님은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시고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열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주님을 처음 만나고 은혜 받는 그날 정말 참 교회 나가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성경의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고 우는 줄은 전혀 알지 못했죠. 참 교회 가서 앉았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아주 이게 통곡을 하면서 저는 울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교회에 올 때 혹시 눈에 티가 들어가서 우는지 생각하고 저는 눈을 부으면서 그 티를 빼내리고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저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1시간 동안 참 흐느껴가며 울다가 저는 문득 내가 우는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우는 이유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모든 인류를 지으시고 그분이 그분의 뜻을 위해서 모든 인류 역사를 운행해 가시는데 나는 그것도 알지 못하고 좁쌀 같은 내가 그 하나님을 판단하면서 모든 진리를 내 것으로 판단하며 살아온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죄수로서 울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 내 마음속에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하면 인간들이, 내가 만든 인간들이 나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착오해서 자기가 전부 단 줄 알고 살아간다고 하면, 내가 만약에 만들어온 인간들이 나의 뜻과 달리 죄악 가운데서 죄를 먹고 마시면서 산다고 하면 나는 그들을 하루아침에 지옥에 다 쓸어버리고 다시 인간을 창조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보시려고 정말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까지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를 져가면서 나를 구원할 수 있단 말이고, 저는 그것을 깨닫고 참 주 앞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기 자신을 새삼스럽게 발견을 했던 겁니다. 우리 사는 우리 손들, 우리는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을 참 잘 알아야 되겠어요. 그분의 열심을 우리가 참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분이 정말 우리같이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이 인간
인간들을 다 쓸어버리고 다시 인간을 다시 창조하신다고 해서 그분이 힘이 드시겠어요? 뭘 하시겠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열심히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참 한 번 창조한 우리 인간들이 쥐를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산다 할지라도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다 말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까지 오시기 위해서 여자의 자궁 속에 마리아라는 여자의 자궁 속에 들어가서 10달을 움츠리고 계시는 그 열심은 우리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그 열심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기 위해서 참 연희 아이와 똑같이 태어나서 응아하고 울면서 어머니의 젖을 빨아가면서 자라는 그 참 열심을 우리가 참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참 이게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형상 속에 갇혀서 인간처럼 예루살렘에 갈 때도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지 않으면 가지 못하는 그 길을 다 다니시면서 사역하신 그 열심을 우리는 도무지 상상할 수가 없다 말입니다. 정말 인간들을 구원해 보시기 위해서 인간의 손에 자기가 창조한 인간의 손에 그 주먹에 뺨을 맞아가면서 그 참 침뱉음을 당해가면서 가심유력안을 참 써가면서 그 채찍을 맞아가면서 자기의 육신을 인간들에게 맡겨서 십자가에 눕혀놓고 대목을 받게 하시고 또 세운 다음에는 창으로 찌르게 하시고 그 열심을 우리가 도무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죽음과는 완전히 반대되신 그 하나님께서 죽어야 되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기 위해서 죽음을 경험하시는 그 놀라운 그 열심은 우리가 도무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그렇게 열심히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는 우리 성도들이 열심을 품고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를 믿을 때 몫을 다 갖췄다 할지라도 열심히 그 속에 없으면 우리는 주 앞에 올바른 성도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그냥 받으신 것이 아니에요. 그 찬양 속에 주를 향한 열심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바라보신다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그냥 응답하신 우리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 주를 향한 열심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냥 예배 드린다고 해서 30분 혹은 1시간 반을 예배 드리신다고 해서 받으시는 우리 주님이 아니시라 그 예배 속에 열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으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쓰실 때도 바로 열심을 품은 사람들을 쓰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모세가 열심히 특심했고 엘리야가 열심히 특심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베드로가 열심히 남에게 뛰어났으며 바울이 바로 열심히 아주 특출했단 말입니다. 이런 그 열심 있는 사람을 우리 주님이 쓰심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는 우리 순들 우리 이 신앙생활에서 열심이라는 이 한 가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열심에 대해서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열심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제일 첫 번째로 이 열심 가운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심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열심이 있음을 우리가 잘 알아야만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식을 쫓은 지식이 있는 열심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만 지식이 없는 열심은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지를 아니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누구를 가르치고 있는 말입니까? 그 당시의 바리새인들, 그 당시의 유대 사람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죠.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가르치고 있단 말입니다. 그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열심을 품고 있지만은 지식을 쫓은 열심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낸다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주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과 역행되는 그 일만 해온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는 우리 순들 그 당시의 바리새인들이나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는 이 율법에 굉장히 열심을 품고 있습니다. 그 율법을 행하려고 아주 노력을 많이 했단 말입니다. 자기 자신들이 그 율법에 열심이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한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왜 그런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그들은 비록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품고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야 말입니다. 그 지식으로 말미암은 열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신앙생활에 실패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악인이 망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승해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로 다시기로 작정하신 우리 하나님이었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안 됐습니까? 하늘나라에도 엄연히 법이 있다 이 말이요. 그 법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은 인간이 그 하늘나라에 가면은 그 하늘나라의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옥 속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지옥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인간,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니까, 용서하시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대신 우리의 벌을 받아주지 않고는 용서할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 십자가의 다시로 작정을 하고 계시지만 인간의 자연적인 지혜로 이를 깨달을 길이 없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은혜 받은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이것을 아무리 세상의 지식인은 학자들에게 설명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자연적인 지혜로는 이걸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어리석은 도로 들릴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인간을 잘 알고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타신다 할지라도 인간이 이를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 인간이 믿게 하기를 원하시다 말입니다. 믿게 하려고 하니까 먼저 인간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기 신세, 자기 처지를 깨닫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하는 우리는 뭡니까? 바로 죄 때문에 우리가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죄인됨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은, 이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바로 이게 참 이렇게 구원을 얻고 어렵다 함을 입으려고 작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그들은 자기 자신이 구원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까지 오신 예수의 십자가에 타는 이런 참 무지한 일을 저지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안식을 갈 수 없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된 그 목적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 그분의 신세를 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안식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우리 스스로가 안식을 갈 수 없다고 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계명을 주신 거예요. 안식을 거룩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거나 안식을 거룩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기 때문에 그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고, 너희가 그렇게 자기 스스로 쉴 수 있다고 안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신세를 지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살아가지만 과연 너희는 안식을 얻을 수 있는지 보라고.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를 정해서 그날만이라도 안식해보라고 그 안식을 주게 해준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인간이 참 안식일날 육체의 노동을 쉬고 참 이게 보낸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있는 고통과 그 마음속에 있는 범민과 그 마음의 수고는 어쩔 수 없는 것을 깨달아서 이제 안식의 주인 되신 예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안식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안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그런 계명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이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스스로 안식을 그렇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된다고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참 베레사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병들어 누워있는 정말 안식이 없는 그에게 안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참 말씀하시되, 그날이 바로 안식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은 그 예수를 잡아주기로 작정을 하지 않습니까? 날 때부터 속임되어서 길가에 앉아있는 그 참 이게 장님에게 그가 참 이게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눈을 뜨지 못하기 때문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에 안식이 없어. 그래서 안식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바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 이 원리를 알지 못하는 주님의 심정을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에 우리 주님이 진흙에 힘을 빼서 이게 이겼다고 해서 노동을 했다고 해서 그 예수를 십자가에 잡아주기로 작정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는 우리 순간을 정말 우리가 참 지식 없는 열심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참 열심이라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인 하나의 요소지만, 그러나 지식이 없는 믿음은 이 열심은 아무 소용없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지식이 없는 열심이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역행을 하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인간은 자연적인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이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해가지고 열심을 부리면 부릴수록 우리는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그 뜻에 역행하는 일을 하는 이 사실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열심을 품습니다. 우리 교회, 내가 다닌 이 교회에 대해서 열심을 품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이 교회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이것을 알지 못하고 내가 열심을 부리면 부릴수록 그건 교회의 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해가 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바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며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되며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권은 무엇이며 교회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풍습은 무엇이며 이걸 다 낱낱이 설명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지식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열심을 부리게 되면 이 교회에 오히려 해로운 일을 많이 하게 된다 말입니다. 우리 사는 우리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도 마찬가지요. 바로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것인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 성경 말씀을 알지 못하면 내 열심을 가지고 오히려 참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를 방해하는 수가 많이 있다 말입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린 대로 내가 옛날에 참 이렇게 섬기던 그 교회, 평시도로 있을 때 섬기던 그 교회에서 한번 제주교회를 열었습니다. 그 제주교회 석사에서 어떤 그 젊은 집사님 한 분이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우리도 예배 좀 드릴 때 찬양 드릴 때 박수 좀 치면서 좀 뜨겁게 좀 예배 드립시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야. 그런데 그때 우리 나이 많으신 우리 장로님 한 분이 한국에서 오시던데 그 장로님이 막 또 일하시더니 막 노발대발을 하셨습니다. 아니 예배를 경건하게 드리는데 어디서 그렇게 박수를 치고 그따위 소리 하려고 막 나를 치니까 아니 나이 많으신 장로님이 말씀하시니 뭐 젊은 사람을 꼼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쑥 들어가서 가만히 다 가만히 있으란 말이에요. 우리 장로님은 그 예배에 대해서 굉장한 열심을 갖고 있지만은 과연 예배가 무엇인지 무엇이 예배의 구성 요소인지 주님께서 어떤 예배를 기뻐하시는지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나름대로 경건한 예배를 정해서 주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로 나가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지식 없는 열심은 주님 앞에 아무런 소용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는 이 지식 없는 열심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지 우리가 참 잘 알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지식 없는 열심을 가질 때 두 번째 오는 부작용은 그 열심이 오래 가지 못합니다. 오래 갈 수가 없다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 우리 주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칼을 빼가지고 말고의 귀를 자르고 도망간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그냥 줄행랑을 다 쳐버리고 마는데 그는 그래서 칼을 빼가지고 이렇게 말고의 귀를 잘랐다면 얼마나 참 주님을 향한 열심이든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베드로를 칭찬하지 아니하시고 나무란 것을 잘 알고 있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베드로는 열심을 냈지만은 지식이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왜 지셔야 되는지 그분은 바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시다는 이 사실을 몰랐단 말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임을 그는 알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날 저녁에 그 주님이 잡혀가게 된 것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요. 우리 주님이 바로 바라시는 이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열심을 품고 그 예수님을 갖다가 한 방어해 보기 위해서 귀를 자르고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의 열심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지식 없는 열심은 오래 가지를 못한 겁니다. 그날 바로 몇 시간 후에 그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그것도 저주해 가면서 부인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사는 우리 순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열심히 있기를 바라지만 이런 지식 없는 열심이 아니라 지식 있는 열심을 가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식 있는 열심이란 어떤 것일까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그 하나님의 살아 계시기 때문에 내릴 수 있는 그 열심을 바로 지식 있는 열심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그분과 사귀면서 나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을 내가 깨닫고 나를 향하신 그분의 성품을 내가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너무나 아름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낼 수밖에 없는 그 열심을 지식 있는 열심이라고 부른다 이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들, 우리가 만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 나 같은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까지 버리신 우리 주님이 아니십니까? 내가 만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이런 번씩 7번을 잘못을 저질러도 용서하시고 데려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 아니십니까? 나 같은 못난 인간 하나님의 온전한 자가 될 것을 아시고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이 아니시냐 말이요. 물에 빠져가는 그 베드로를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던져주시는 우리 주님이 아니시냐 말이요. 나 같은 주인의 이름을 그분의 오른 손바닥에 새기시고 순간순간 시간 기억하시며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정말 우리에게 내
돌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 아니세요. 그분은 나의 육신의 질병까지도 참 이렇게 치료해 주신 그런 주님이 아니십니까? 그 한 대가 주님을 알기 때문에 그분이 너무너무 사랑이 되고 그분이 너무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내지 않을 수 없는 그 열심을 바로 지식 있는 열심이라고 부른다 말입니다. 우리 사는 우리 순간 지식 있는 열심이란 어떤 것일까요? 내가 받은 은혜의 값어치를 알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값어치를 알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낼 수밖에 없는 그 열심을 바로 이 성경은 지식 있는 열심이라고 부른다 말입니다. 정말 나 같은 죄인이 이 세상의 모든 사는 사람들이 한순간을 더 살아보겠다고 발부둥을 치고 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토록 하늘에서 살 수 있는 이 귀한 은혜 받는 것, 이 값어치를 아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열심을 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먼저 주를 알고 받은 바 은혜의 값을 알고 그것 때문에 나오는 그 열심을 바로 지식 있는 열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이 놀라운 이 소망, 내가 받은 이 참 놀라운 그 신분의 변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그 열심을 지식 있는 열심이라고 부른다 말입니다. 내가 멸망의 자녀로 태어나서 멸망을 숙명으로 알면서 살아갔는데 내가 어쩌다가 예수를 믿었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단 말입니다. 하늘나라의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되는 권세를 받았단 말이에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남이 보기에는 내가 공장에서 직공생활을 하고든지 내가 노동을 하고든지 관계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현지에서 나를 하늘나라 대서로 삼으시고 그 정리를 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깨달을 때 이 놀라운 그 은혜 때문에 내는 그 열심을 이 성경 말씀은 참 지식 있는 열심이라고 부른다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아는 그 지식 때문에, 주님을 아는 그 지식 때문에 나오는 그 열심은 평생을 가도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의 아름다움이 변하지 않으니까 그에 대한 우리의 열심도 변할 수가 없다 말입니다. 우리 사는 우리 순간 우리는 정말 이 열심이는 이 지식은 이 열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를 믿기 전에도 열심히 했습니다. 예수 믿은 다음에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지식을 쫓지 아니하는 열심이었어요. 지식이 없는 열심이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는 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믿지 아니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다메섹에 있는 교인들을 갖다가 잡아주기 위해서 공문서를 두고 열심히 다메섹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공중에 나타나신 예수를 발견한 다음에 그는 여전히 열심이었지만은 이제 지식 있는 열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주님 앞에 큰 사도로 쓰임 방식을 우린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를 만났을 때 그 예수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 때문에 자기 육체에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런 열심을 이었지만은 그 열심은 바로 지식 있는 열심이요, 다메섹 가기 그 다메섹 도상에 그제 사울의 열심과는 전혀 반대되는 열심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사는 우리 순간 우리는 참 열심이 필요하지만은 열심 되기를 원하시면 먼저 주님을 알도록 노력을 하세요. 내가 주님을 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그 열심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고 그것이 바로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긴 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를 믿을 줄 알아야 돼요. 오늘 만약에 누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 너무나 기쁜 나머지 그분이 은혜가 감사한 나머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집까지 다 팔아가지고 평신도가 참 이게 주 앞에 바쳤다고 하면 오늘 교인들 가운데서 심지어 주의 종들 가운데서 그런 열심한 위험한 신앙이니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고 충고할 사람들이 많이 있다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지금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냐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어떤 열심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내가 소유를 다 팔아서 주님을 섬기는 그 열심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 열심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먼저 부활을 발견하고 발견했기 때문에 나오는 그 열심을 우리 주님은 요구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는 우리 있습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열심을 내면 실패하고 말아요. 먼저 그 열심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섬기고 하기 전에 먼저 주님을 알도록 노력을 하세요. 내 주님을 안 다음에 그분이 너무너무
나와서 내가 열심을 내지 않으면 안 될 수 없는 그 열심을 우리 주께서 기뻐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겠습니다. 같은 마태복음 13장 45절에서 우리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랴. 왜 자기 소유를 다 팝니까? 진주를 이미 먼저 만났기 때문에 자기 소유를 파는 거예요. 자기 소유를 파는 열심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먼저 진주를 만났기 때문에 나온다 이 말입니다. 자기 소유를 파는 열심이 어디서 나옵니까? 먼저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었기 때문에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 열심을 우리 주님은 요구를 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그분은 누가복음 14장 26절부터 27절 말씀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지혜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지혜가 되지 못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한 열심을 우리 주님은 요구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이 열심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주님을 알기 위해서 열심을 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천국은 힘노하는 자가 뺀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 열심이 없는 자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살고 있습니다. 오늘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어요. 우리 기독교 시장에는 무늬무해도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열심이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시장의 충분 조건 아니에요. 열심만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열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이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시장의 하나의 필요 조건과도 똑같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열심에는 두 가지 열심이 있어. 지식이 있는 열심이 있고 지식이 없는 열심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는 열심, 다른 목적적으로 내는 열심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내가 정말 참다운 열심을 내려고 하면 먼저 우리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는 그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은 성경 말씀을 전념해서 이 성경 말씀 보시고 깨달으시고 또 우리 기도에 힘쓰시면서 우리 스님을 의지할 때 비로소 우리 주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제대로 알고만 나면은 열심을 내지 말라고 해도 그거 내요 그냥. 내지 말라고 해도 나오게 돼 있다가 그 좋은 것을 보고 열심을 안 내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들 이렇게 주님을 알고 올바른 열심을 내므로 말미암아 주 앞에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